믿음의 구호 전도구호를 외치고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자, 오늘까지만 따라 하십니다. 다음부터는 같이 할 거예요.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 선포합니다.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 매일 기도하는 교회,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세 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박수. 오늘은 히브리서 7장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히브리서는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수많은 믿음의 주인공들이에요. 그 중에서 3명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을 통해서 축복의 믿음을 소개하였고, 지난주에는 에녹을 통해서 산 믿음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노아를 통해서 준비된 믿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라. 시작. 노아하면 방주, 공식이죠. 방주하면은 대홍수. 이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분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세상은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설교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4년도에 러셀 크로우 주연으로 만들어진 노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비교적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1분 정도 한번 감상해 볼까요? Man corrupted this world and filled it with violence. So we must be destroyed. A great flood is coming. We build a vessel to hold the innocent. Mama! What is them? There isn't anything for you here. You stand alone and defy me? I'm not alone. It begins. 노아는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소개된 구약의 유명한 선조입니다. 창세기는 원역사 창조의 역사와 족장 역사라 구분되는데, 창조의 역사는 11장에 걸쳐 소개됩니다. 그 중에서 4개의 장에 걸쳐서 노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족보를 빼면 거의 절반을 노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1, 2장보다도 노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노아의 이야기를 왜 기록했는지 알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노아 이야기에 큰 관심은 없어요. 그냥 노아 때 대홍수가 일어났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진짜일 수도 있다, 이 정도로만 알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뭔지, 때로는 그런 불필요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도요, 노아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복음적인 관점에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신들러 리스트도요, 신들러의 방주라는 원작 소설을 가지고 만들어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유대인이죠. 이들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만들어낸 관점은 지극히 현상적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노아의 방주 사건을 4개 장에 걸쳐 소개하고 있지만,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진짜냐 아니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선물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어야 될 노아 이야기는 다른 세상에 만들어내는 그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심판은 예고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고된 대로 심판은 왔어요. 노아는 그 심판에 예고된 심판의 기간을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주님의 재림은 예고되어 있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물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불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럼 우리는 재림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누구로부터 배워야 되겠어요? 노아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때 마지막 심판이 예고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노아의 주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노아란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세상의 영화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를 만나야 되겠죠? 노아는 누구인가? 창세기 6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한 인물은 없습니다. 의인으로 등장한 인물은 없어요. 물론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도 의롭고 그도 완전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욥보다도 앞선 인물이고, 노아에게는 의인이란 칭호를 당당하게 붙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책을 읽어야, 성경을 읽는다면은 행위가 아니라, 이게 정말로 의로웠다, 정말로 완전했던 건 행위가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멋지게 서술하면서 성경 기자는 누구와 함께 읽으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지금 노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누구와 함께 읽어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함께 노아를 읽으라고 지금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데, 어느 영화와 어느 소설이 그런 이야기를 씁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이야기의 시작을 믿음의 선조로부터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진 4대의 믿음의 가문을 읽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믿음은 믿음의 선조로부터 온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사업장 신방을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이어졌는데, 이 복이 우리 자녀 때에 끊기지 않길 바랍니다. 아니, 자녀가 아니라 그 다음 자녀, 그 다음 자녀까지 적어도 4대의 이 믿음의 기업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에게 믿음을 물려줬고, 이삭의 믿음은 누구에게 갔어요? 야곱에게 갔고, 야곱은요 그 믿음이 12아들 중에서도 요셉까지 흘러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4대까지는 흘러가야 돼요. 저는 이번 말씀 사경회를 이러한 관점으로, 이 믿음의 전수, 상반기 때는 열방을 품고 이제 모르는 분들에게 전도를 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정작 누구를 놓치냐? 가족을 놓쳐요. 오늘 노아 이야기는 가족 이야기예요. 인류 심판의 이야기라기보다도 가족 구원의 이야기예요. 이번 사경회가 그래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김문호 목사님께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좀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받고 또 힐링의 시간이 되고 할 수 있거든. 우리 사랑과 행복이 흘러가는 믿음이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좀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좀 흘러보내라는 글자가 나온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멈추지 말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노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은 누구로부터 왔다? 에녹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장은요 에녹의 믿음장 11서 11장 5, 6절 다음에 곧바로 노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7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에녹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노아는. 여러분, 완벽한 의인으로 시작했어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동행했어요. 그러면은요 에녹보다 더 멋진 서술이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나 노아는 완전해요, 의인이에요, 동행했어요. 그럼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말고 가야 되죠. 근데 죽었어요 노아가.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몇 세였어요? 950세였어요. 아니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왜 죽어요? 그 아버지가 라멕이고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는 969세예요. 969세 무드셀라는 완벽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근데 969세를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에녹의 기도예요. 노아가 950년을 산 것은 그의 의로움과 그의 행위와 그의 완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노아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들을 구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는가? 믿음의 관점에서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 그러므로 노아가 누군가 물을 때 방주 만든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는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사람. 할렐루야. 믿음이 빠지면 안 되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관점에서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6장부터 소개되거든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노아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예요. 믿음 없이도 하나님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셔요. 자, 여기서 사람은 다 포함해요. 아담의 후손을 다 말하는데요.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 사람은요, 생각해 보세요. 에녹도 365년, 무드셀라 969세, 그 다음에 그 아들 라멕도 777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겠어요. 여러분, 저 50대 가지고 셋밖에 못 낳았지만은 500년 살면 더 나을 수 있어요. 저 엄청 나을 수 있어요. 이때는 아주 그냥 뭐 건강했나 봐요. 그게 얼마나 근데요, 자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노아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죠. 2절부터 이제 노아의 방주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의 후손들로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에녹의 후손들로 해석을 해요. 사람의 딸들은 사실 딸이 나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아담 후손이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은 참 살인을 선교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셋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담의 가인의 아들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후손들이 이제 막 씨를 뿌립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딸들, 믿음 없는 딸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서히 이들과 섞이다 보니까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충격적인 사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버려요. 창세기 2장 24절에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 단수가 만나서 한 몸이 일어나겠지 남자와 복수가 만나서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반드시 단수와 단수가 만나서 한 몸이에요. 그래서 단수가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이 창조의 원리를 깨뜨리기 시작해요. 믿음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 아내를 삼기 시작하면서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노아의 홍수가 예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남노 태풍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나 그거 알고 대비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작년에 그렇게 당했는데도 또 당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당했는데 재작년부터 빌딩 벽을 만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무사했죠. 여러분, 징조가 있어요. 주차장 아파트에 많은 새들이 철새들이 몰려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태풍의 징조예요. 지금 노아의 이야기는 징조, 전조가 있어요. 대홍수의 전조는 뭐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으면서 성적인 부도덕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시설을 무너뜨리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심판을 예고하기 시작합니다. 무드셀라로부터 심판을 예고했고 노아에서부터 확실한 날짜를 정해주시죠. 여러분, 저는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 시대에 만연할 때 두려움이 생겨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두려워요.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타락으로 멸망했잖아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두려워요. 전쟁 끝난 지 100년도 안 된 이 대한민국이 벌써 전쟁을 잃어버리고 성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최근에도 스토킹 피해 받은 여성, 어떻게 이 나라가 그걸 못 지킵니까? 감각이 없어요. 영무원 피살 사건, N번방 성착취 동영상은 저는 보지도 않았고 볼 생각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것은요, 미성년자 아이들 데려다가 성폭행한 거를 찍어서 올린 것을 열광하고 보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N번방을 잡아내가지고 무기징역시키고 폐쇄시켰는데 N번방, P번방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악의 홍수를 막을 수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나요? 대홍수의 징조, 심판의 징조는 성적 타락입니다. 어느 누가 이 얘기를 합니까? 저 노아의 이야기도 없어요. 신들러 리스트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물론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유대인 1100명인가를 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영원 구원은 아니잖아요. 복음이 빠졌잖아요. 최근에 김지현 약사님이 참 이제 계신데, 두 번째 강사입니다. 두 번째 강사님이신데, 저분을 정말 이분도 모시기 힘든 분이에요. 제가 왜 이분을 모시냐면, 저도 이제 사실 강단을 맡겼지만 모두가 전문 영역은 아닙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 사역을 하게 됐느냐? 이분은 약사예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남편도 직장 좋고 사랑의 교회 교사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우연히 내리세요. 저 영국이 무너진 이유가 종교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전도를 금지시키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종교차별금지법이 겉으로는 성평등, 아주 뭐 장애인 평등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법에다가 벌금을 물리면서부터 교회가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진리를 외치는 교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목사님을 잡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영국의 모든 교회가 모슬람화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양심 있고 믿음을 가진 변호사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이요, 당신들이 아직 종교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그 법이 통과되는 순간 모든 학교는 동성애를 합법화해서 가르쳐야 되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교사는 감옥에 가게 되니 이 이야기를 꼭 전하라. 근데 아무도 외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사인 신분으로 정말로 에스더처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다 보니까 약 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참, 어제 제가 그 간증을 또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일 힘든 때는 가족이 위협을 받을 때라요.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 성적인 성결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소수자 지지하는 단체들이 협박 문자가 오는데, 자기는 괜찮은데 자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더래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망설였대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나 학교 가서 성경대로 말했는데 다 바보, 멍청이란 소리 들었어. 무슨 혼전순결, 이 시대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했어. 나는 엄마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런 핍박 문자를 받으면서 나는 확신했어. 내가 더 배워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진리를 외쳐야 되겠다. 엄마, 멈추지 말고 전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 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뭐예요?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죄의 쓰나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죄의 전조를 보여주셨고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자로 성적 탐림이 세상으로 삼는 이 성적 만연의 세상, 도덕적 타락의 세상, 거기다가 성도독이 살인으로, 간음으로, 폭력으로 이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 단 하나, 심판입니다.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육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 자식 낳고 후회하신 분 있죠? 내가 너 낳은 걸 한탄한다. 우리 북서울교회에게는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렇더라도 자식 버리는 부모가 어딨냐 말입니다. 여러분, 다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이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자는 누구인가? 노아도 여기에 포함되어 의로운 한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의로움으로 구원받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택했으니 그 사람이 노아요. 그 선택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5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선택을 입었더라를 은혜로 표현한 거예요. 의로워서 완전해서 천만에 노아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내 말에 순종할 한 사람으로 택함 받았을 때 아멘으로 순종했기에 노아는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죠.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노아부터 은혜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5절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6절에 온전한 행실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라.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지금 보여주려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모양 보여주려고 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준비했는지, 노아가 가지고 있는 준비된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소개한 거예요. 지금도 뭐 미국 가고 저 이스라엘 가면 방주 모형이 있는데 그리 갈 필요는 없어요. 노아가 한 일 딱 두 가지입니다. 육신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순간부터 두 가지 했어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줬어요. 무드셀라야, 너 살아야 된다. 너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돼. 그 믿음의 기도가 969세 최연장이 된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세상을 향하여 선포했어요. 유다서에 보잖아요. 에녹이 선포했어요. 무드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데드라인이 없었어요. 근데 무드셀라, 라멕, 노아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데드라인을 정해요. 오늘부터 몇 년? 120년. 자, 그래서 120년을 가지고 또 싸워요. 싸우지 마세요. 120년이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이냐. 왜냐면은 아들 낳은 게 500세거든요. 방주는 600년에 있으니까 100년 안에 홍수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아들하고 같이 들어가라고 했는데 방주를 120년을 만드냐. 아닙니다. 성경은요 순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신학책이에요. 노아는 120년 전에, 홍수 120년 전에 이미 심판의 메시지를 자녀를 낳기 전에 받은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기간은 몇 년이다? 120년입니다. 이 기간은 심판의 유예 기간이다. 이 기간은 회개의 마지막 기간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언했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예고했어요. 인류 멸망이 있다. 언젠가는 데드라인을 알려주실지 몰라요. 아들아, 딸아,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내일 오겠다. 여러분 하루 만에 구원할 수 있나요? 120년 동안 힘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심판을 경고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어요. 이 경외함이란 말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옥 설교를 하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협박을 합니까? 협박이 아니라 예고됐다니까요. 야, 노아가 120년 후면 물심판을 하나님 예고를 주셔서 이건 작정된 거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심 받고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내 자녀가, 내 이웃이, 친척이, 어제 만났던 거래처 사장님이 저 방주에 못 들어가면 끝나는데 경고했을까 안 했을까요? 두려움으로 방주를 예배했다는 것은 방주를 만들며 심판을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천국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도 천국을 좋아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신학이 지옥을 지우고 있어요. 아세요? 지옥 없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군대가 있기 때문에 면제를 받으면 기분 좋은 거잖아요.
휴가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훈련이 없는데 군대 안 간다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옥에 있으니까 천국이 좋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120년 만에 모든 육체가 모든 신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리라, 그들의 육체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들을 멸하리라 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믿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육체가 됐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동물과 똑같은 바사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욕, 수욕, 성욕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적인 본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대가 그래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 바보 아니냐, 이 쪼다 아니냐,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지금 그게 되느냐, 어떻게 세상에 심판이 오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뭐라 하든 조롱하든 간에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정해졌어요. 120년. 우리도 정해졌어요. 아니, 이것이 오늘날의 연수가 돼버렸어요. 120년 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한 것 딱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했어요. 자, 7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름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글을 한 달, 두 달 전에 읽었죠. 우리가 매주마다 새벽에도 묵상하기 때문에 저때 너무 많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와 네 온 집은. 여러분, 저는 이미 우리 가족이 다 구원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온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온이라는 말은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예전에는요, 사실은 시족사회고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족뿐만 아니라 누가 있냐면은 이렇게 고아 객도 있고요, 종도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노아에게서 1차적인 목표는 가족 구원이고 2차적인 목표는 공동체, 그 지역 사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 세상을 향한 심판의 예고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갈 때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들어간 사람은 딱 노아뿐만 8명밖에 없단 말이죠.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그러면 이 보면은 노아의 부인과 세 아들 부인들과 해서 8명이에요. 방주로 엄청 커. 300규빗. 그 다음에 300규빗, 50규빗, 높이 30규빗. 재보니까 축구장 1.5배로 높이 3층.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동물 다 실을 생각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큰데 8명만 들어가라고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노아는 만들 때는요, 얼마나 좀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구원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읽는 순간 안 되겠다, 가을에도 태신자를 작정해야 되겠다. 여러분, 에녹은 끝까지 기도했어요. 무드살라를. 저는 노아도 끝까지 기도했다가 봐요.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내 가족만은 구원하리라. 세마, 야베사, 하마. 노아가 완성되면 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나를 도와라. 여러분, 저는 이 행복 대축제를 여러분 힘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우시면 안 해도 되지만 안 할 수 없는 것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날에 문이 닫히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8명이 들어가자마자 하늘이 깊은 샘, 물창고가 터져버려요. 창문이 열렸다고 그래요.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재림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부터 40주야를, 아까 노아 영상 보셨죠? 그렇게 쏟아진 거예요. 아래에서 터지고 위에서 터지고.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 저는 작정을 여름에 해서 꼭 데려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데려와야 되겠지만 올해 안에면 내년에도 하면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었다면 노아는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방주만이 유일한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면 이렇게 태신자 작정도 안 하고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의 유일한 몸이 되신 교회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방주가 커야 되겠죠. 사명선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복설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올 가을에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너와 네 집은, 가족은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작정할 때 꼭 이름 쓰세요. 끝까지 기도합시다. 기도를 많이 받고 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진정한 은혜의 언약은 노아로부터 시작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죄로부터의 구원인지 아는 순간부터 노아는 준비하기 시작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방주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방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요?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노아는 끝까지 경고하였고 그리고 가족을 마침내 구원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해야 할 수고는 무엇일까? 혹시 비난받고 이 바보냐? 요즘도 전도하냐? 저도요.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심판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믿음이 들어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 앞에 묻게 되었고, 주님이 준비하라는 방주를 하나하나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암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주님이 제게 그런 말씀하세요. 너 이거 믿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 또 물어요. 멸망도 믿냐? 멸망도 믿냐? 멸망이 씨앗이다. 노아의 방주의 멸망 씨앗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 씨앗을 했다.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세상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똑같은 씨앗이다. 내가 물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의 예고한대로 불심판을 할 것이다. 방주로 들어온 자는 안전하겠다. 저는 여러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불의한 자라도요, 누군가 기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강도도요, 아니 그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쪽 강도는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심판은 예고됐잖아요. 두려워요. 저는 이 시대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 시대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또다시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까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3글자를 주셨어. 자, 써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라. 지금도 나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말해라. 사실 제가 이거 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 말씀이 이제 감동이 오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 너 강단에서 뭐 기도하고 좋다, 성경 말씀 읽고 설교 준비 많은 거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내 심판 임하고 120년 전에 임할 심판을 위해서 노아는 평생 방주를 준비해. 너는 무슨 속을 하느냐? 저는 그때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제가 시간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토요일 날 진짜 바쁘고요. 토요일 날 때로는 밤을 새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은혜, 감동,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나간 거예요. 사모님 꼬셔가지고 북설 꿈에 쑥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제가 의로워서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믿음 때문에 나갔다니까요. 아니, 제가 이제 사실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가려는데 너 혼자 해라, 너 혼자 해라. 다음 주까지는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저렇게 했어요. 또 저렇게 했어요. 아니, 박수 치려면 안 돼요. 지금 저거는 왜 지금 멈추냐면, 제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외치지 않으니까 세상이요, 교회를 이제 얼마나 아니, 공공장소입니다. 저는 서울 특별 시민이고 강북구 주민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땅입니다. 그런데 공원 관리자가 와서 당신 전도하는 거 불법입니다, 사진 찍습니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순간 내가 잘못하고 있나,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 이것이 어떻게 불법이냐 말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국가에서 내 신앙의 양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종교 차별 금지법이 통과하면 불법이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차별 금지법을 막아야 되지만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들, 자녀 노아는요 120년 동안 조롱받으면서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와 네 집은 내가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심판은 예고가 되어 있어요. 구원도 예고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왔어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밖에 있는 분들, 지금 온라인 예배로도 참석하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경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을 떠났던 자녀가 있다면 오늘 작정하시고, 주님을 떠난 이웃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오늘 작정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